할렐루야.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행하여지고 나타나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그저 외쳐지는 소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잡고 교회가 하나가 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쓰고 계신데 그리고 5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이 귀한 강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강물과 같이 흘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딱 듣고 이제 보면은 그냥 다 될 것 같고 그냥 말씀대로 아멘 해가지고 그냥 다 때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능력과 기도 응답과 분명히 승리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불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있는 좋은 일에 감사하고 오늘 있는 일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분명하게 드리되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것 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 많이 믿으시는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지? 너무 심하게 나를 믿으시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다른 사람 보면은 다 평탄해 보이고 다른 사람 보면은 다 쉬워 보이는데 왜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또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고 능력 있는 믿음은 그저 평탄한 믿음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능력 있는 믿음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척하신 분들이 또 많이 찾아와요. 개척하고 나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몇 주 전에도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진짜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다 이런 성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기쁨을 주는 성도는 없냐 물어봐요. 이때 그러면 그 사람만 생각해라.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 생각하지 마라. 기쁨을 주는 성도만 생각해라. 왜냐하면 기쁨을 주는 성도를 생각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잘해줄 수가 있나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내 마음을 속삭이는 사람을 생각해서 계속 속면서 목회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은 다 그래요.
이게 돌아가면서 속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한 번밖에 속을 안 썩였어. 그러니까 억울해. 목사님이 속상한다 그러면. 근데 한 번밖에 속을 안 썩였어. 근데 한 번씩 속을 새기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면 매일 속상하잖아요. 근데 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으로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근데 나쁜 일을 쳐다보고 살면은 계속 나쁜 거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런 거고,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일을 붙잡고 살면 소중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3일 집회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부로 너 이제 눈 뜨지 마 하면 못 뜨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그냥 눈을 탁 뜨고 뭐 우리가 마음대로 일어나고 우리 힘으로 일을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됐어 그만 하면은 이 눈꺼풀을 무거워서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라고. 예?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 예? 그런데 그 장례를 통해서 마지막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마지막에까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아주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식이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장례, 기독교는 일단 장례가 멋있어요. 우리는 곡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슬픈 장례도 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기독교 핵심이요. 천주교도 비슷하게 곡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만 안 해. 우리만. 왜?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여러분,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우리가 엄청나게 축하해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되고 이사 가는 거예요. 예? 이민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 땅에서도 뭐 어느 나라로 이민 가면서 뭐 자기네들은 무슨 뭐 천국 같은 데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그래. 가보라 그래. 예? 말도 안 통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맨 처음에 이민을 갔을 때가 1980년대 초인데 80년대 초에 갔더니만 1970년대가 미국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80년대 초에 온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예?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 90년대가 되니까 80년대가 좋았어. 2000년대가 되니까 90년대가 좋아서 맨날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해 나빠지고 매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시세끼 다 처먹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떨어지잖아요. 감사의 시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맨날 옛날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귀한 사랑의 표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말로 사랑해요.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나가서 일하고 나가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이 살게 하고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 안 되는 거죠. 말로는 나는 너희들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아.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오직 주님께만 꿇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데나 가서 무릎 꿇지 마라 이게. 이 땅에 아무거나 가서 혀대지 마라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거나 가서 내 마음을 거기다 쏟아놓지 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 해 만에 배웠는데도 작년보다 훨씬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왔는데 분위기도 안 좋고 왔는데 별로 이렇게 좀 애매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만 만나지만 천국 가면 시간도 많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제가 천국의 광장 같은 데서 이제 제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모여라 이제 한번 이제 외쳐보면 여기 저기서 우리 제일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막 인사하고 우리 52주년에도 만났고 53주년에도 만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제일교회 모여라 한데 없고 하나 둘 나오고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뒤질 때는 천국 가는 줄 알고 뒤졌는데 이게 아닌 거라. 더 웃긴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는데 홍민기 어디냐? 홍민기 없는 거라.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옷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다 하면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모릅니다. 모르요. 가봐야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천국은 분명하게 말씀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뭐냐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날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근데 보면은 천국이 없어. 그 사람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아휴 이러면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뭐 가시겠수? 그럼 누가 가? 예? 기쁨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이건 내가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해서 말해주는 건데 이렇게 안 사는 건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고 또 일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이고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인상이 편안하냐, 아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맨날 기쁘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야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듣지. 안 그래요? 나는 저 인간처럼은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러 교회를 가자 그러면 교회를 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다 가짜라.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해요. 이거 분명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거 많이 해. 아이고 목사님 진짜 아들놈 하나 키워놨더니 저놈 새끼 저거 여자 저기 친구한테는 온갖 걸 다 그냥 끌어다 다 주면서 지 엄마한테는 생일 선물 같은 것도 하나 안 한다고. 예? 그럼 제가 맨날 그래요. 아이고야, 그 저기 권사님 남편도 권사님한테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가야지 그거를. 예? 근데 어떤 놈이 미대생을 좋아했어요. 미대생이니까 이게 뭐 가져다니는 게 많아. 그거를 매일 아침 집도 안 가까워. 근데 매일 아침 같이 가서 그걸 들어서 걔네 강의실에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이 못돼 먹은 여자애가 여자애들이 가끔 못돼 먹은 거 보면 아주 못됐어 아주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싫은 것도 아니야. 그런 거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착해서 이걸 들여다 주니까 요건 안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써먹는 거지. 근데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밥 한 번 안 먹어주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요. 그거 써먹었으면 밥도 먹어주고 해야지. 예? 근데 어느 한 날이었는데 그렇게 꽤 세월을 한 거지. 근데 얘가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강의실이 5층이요. 그것도 계단밖에 없어. 근데 5층에다가 올려놔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애가. 근데 자판기는 1층에 있어요. 어? 1층에서 얘기하지. 어?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는 줄 알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서 뽑아올게. 튀어내려갔어. 그래가지고 두 잔을 커피를 뽑아가지고 튀어 올라왔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두 잔을 가져왔냐? 나는 너랑 같이 커피 안 마신다 이러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헉헉거리면서 올라온 남자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헉헉대면서 야야 내가 너랑 마시려고 커피를 두 잔을 뽑은 게 아니고 내가 널 따뜻하게 먹게 하려고 5층을 뛰어 올라와야 되니까 이게 흐르잖니.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너를 주려고 그러는 거래. 붙여라 붙여. 응. 응.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그 여자애가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응. 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걸 해요. 여러분 안 좋아했으면은 5층에서 커피 마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가서 처먹으라 임마.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두 잔을 사왔는데 너랑 안 마신다 그러면 내가 걔를 죽였을 때 나 혼자 마셔버리지. 근데 사랑하면 다 좋은 거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의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차례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주님을 존귀하게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막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쓰러지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뭐해? 계명을 지키질 않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지 못하는 모든 은혜는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그 부산의 남자들은요 되게 무뚝뚝해요. 엄청나게 무뚝뚝해. 그래가지고 이게 표현 방법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요새 그런 개그 프로도 있어요. 이렇게 그 부산 표준어, 서울 사투리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말은 사투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서울 그래서 그 나온 것 중에 뭐 이렇게 서울 사람이 이제 사랑을 고백할 때는 뭐 당신은 아름답고 뭐 어쩌고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뭐 이렇게 청혼을 한다 그러면 부산 사람들은 반지 이렇게 딱 주면서 맞으면 끼라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표현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까보면은 안 그래요. 다 내 거야. 건드지 마.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래서 언제 기쁘냐면요, 내 마음대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되게 기뻐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땅에 협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쓰레기 같은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냐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많은 여자를 또 사랑하고, 그걸 뭐라 그래? 쓰레기라 그래. 근데 우리가 딱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귀해요. 하나님 소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소중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근데 난 다른 것도 필요해요. 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세상은 날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시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픈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 우이동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쪽에 잠실이라는 동네에 있는 롯데타워라고 들어봤어요? 네? 롯데타워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제가 송파 쪽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송파 쪽에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그거 한번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만나면 그 이제 한 번씩 올려 보내줘요. 127층인가 뭐 이러네요. 이렇거든요. 거기 올라가잖아요. 사람인 제가 땅 밑에 있는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여요. 뭔가 내가 하나님 같고 걔는 그냥 밑에 있는 그런 인간 같아요. 개미들 걸러다니는 것 같아. 아니,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사람이 사람을 봐도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질 않는 거예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표현은 그거예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대신 죽어. 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면 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그다음 뭐예요? 정들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해놓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놓고도 나가면 아침만 지나면 벌써 이 은혜가 없어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쓰이고 그냥 세상에서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우르르 내려앉고 세상에 어떠한 일 하나 때문에 승질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반응하십시오.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능력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분명히 따라가기를 바라요. 아, 저분은 행복한 분이야. 저분은 능력 있는 분이야. 저분은 참 능력 있어. 할렐루야. 코미디언 개그맨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몇 분 아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인기가 있을 때는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딱 사람들 앞에만 서면 사람들이 막 웃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막 온갖 앞에서 그냥 열심히 말을 하고 해도 하나도 안 웃는데요. 그래서 그 인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나? 가짜예요. 가짜라. 아, 예전엔 나타나는데 지금은 안 나타나?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예전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맹숭맹숭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정확한 진단. 허무한 마음이 들 때 있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단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인 진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으면 병원을 찾아가잖아. 뭐 가슴이 아프면은 그 심장을 찍으러 가고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를 찍으러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인생의 허무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는 영적으로 진단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누가 뭐래도 진짜야. 우리 아빠는 진짜야. 아유 우리 아빠 난 잘 모르겠어. 아유 말도 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한테 인정받아야 그게 믿음이죠. 또 여러분들이 이웃 또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기도 제목을 주고 여러분을 보면 정말로 기쁨이 나눠지고 여러분들을 보면 든든해지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만 보면은 내가 기대고 싶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기대고 누군가에게 내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따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65일이 있잖아요. 365일이 있는데 매일 한 가지씩 노력하면 365가지가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10년을 예수를 믿으면 3650가지가 변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놀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거 묵은지처럼 그냥 묵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것은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사용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밥을 한 번도 안 사고 돈을 한 번도 안 써.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 알아서 뭐예요? 예? 돈도 언제 능력이 있는 거냐? 쓸 때. 예. 모아두는 거 가지고는 그건 자기 혼자서 자기 만족이지. 그러다가 오늘 죽으면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줄 필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믿음만 주면 돼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한 10년씩 읽으셔가지고 성경을 10년 읽어서 요 성경은 첫째에게, 그 다음에 신경을 또 10년 읽어서 요 성경은 둘째에게, 셋째에게,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유산으로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10년 동안에 읽었던 부분, 또 은혜 받았던 부분,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 쓰셔가지고 그날의 은혜를 거기다 다 써요. 성경 안에. 그리고 그걸 줘. 그러면 자녀가 그걸 보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거 밖에는 줄 게 없어. 다른 건 주지 마요. 돈 다 써.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하여간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뭐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도 하나도 없고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녔는데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없으면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응? 다니엘의 간증, 다윗의 간증, 베드로의 간증은 그 사람들 거예요. 나에게 임하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다가 이따 저녁에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간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새롭게 임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말씀 들으면 뭐예요? 안 할 거면.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올해 표이면 이 표를,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부흥의 열매예요. 행복하고 능력 있는 교회, 행복하고 능력 있는 성도, 행복하고 능력 있는 일들, 행복하고 능력 있는 간증들, 넘치고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왜 세상에다가 자꾸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왜 세상에 혀를 갖다 대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능력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